저는 이렇게 좋은 교회가 한국에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는 것보다 그냥 같이 한 시간 내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은혜롭고 너무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선교사가 되면 그냥 복음만 잘 전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선교지에 가보니까 가족들이 일단 잘 지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미얀마에 가라고 말씀을 듣고 미얀마에 갈 때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아이 둘이랑 이민 가방 4개, 5개 들고 미얀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얀마 들어가서 가족끼리 같이 잘 지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선교 훈련 때 배웠어요. 선교사 될 때까지는 복음만 잘 전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가족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37도, 38도, 39도가 되는 곳에서 가족이 다 잘 지낸다. 전기가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에어컨도 가당이 안 되고 굉장히 더운 날씨에 저희 가정이 했던 방법은 그래도 넉넉하게 회 한 접시씩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속옷바람에, 워낙 더우니까 전기도 없으니까 에어컨도 안 되고 땀은 뻘뻘 흘리잖아요. 화장실 바닥에 수건을 깔아놓고 딱 전부 다 속옷바람으로 4사람이 눕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끝에 있던 저희 아내가 물을 한번 던져서 샥 던지면 4사람이 동시에 시원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좀 더워질 때쯤 되면 다시 또 물을 한번 던져요. 그렇게 해서 피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가족이 다 같이 잘 지내는 그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출출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 한 접시 하자. 갔더니 열대 과일들이 있더라고요. 망고도 있고 망고스틴도 있고 파파야도 있고, 그거를 저희 아내가 초밥을 말듯이 잘 썰어 갖고 와가지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 시작하면서 광어 맛이 아니야? 이랬더니 우리 딸이 아니야, 이건 우럭막인데, 이건 도다리 맛이야 이러면서 과일을 찍으면서 초고추장 먹으면서 저희가 그 무더위를 잘 견디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 아이 둘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미얀마가 재미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처음에 가니까 적응 잘하는 게 선교의 첫 출발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재밌게 지내게 됐어요. 즐겁게, 저희 가정이 굉장히 즐겁거든요. 굉장히 즐겁게 미얀마에서 지내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된 아이가 미얀마에 있는 현지 고아원을 가게 됐어요. 현지 고아원에 가서 4일 정도를 있게 되었는데, 현지 고아원에서 거기 있는 친구들이랑 똑같이 대해달라고 저희가 요구했어요. 그 아이가 거기서 4일째 있고 5일째 제가 데리러 갔어요. 갔더니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가 있고 요만한 꼬마 아이들, 또래 아이들이랑 거기 같이 개울가에서 놀고 있는데, 제가 가서 기현아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저를 보더니 왜 벌써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5일째 저희 와이프는 막 울고 있었거든요. 얘를 고아원에다 보내는 그런 아빠가 어딨냐고, 너는 아빠가 돼갖고 선교사가 돼갖고 아들을 고아원에 집어넣냐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왜 벌써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랑 요만한 물고기들 잡으면서 너무 재밌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거기서 상처받을까 걱정할까 이런 부모의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지내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이들이 학교 끝난 다음에 이제 가야 돼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숙소로 이렇게 돌아가서 고아원 아이들이 한 40여 명 있는데 거기에 가서 짐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이 지내도록. 그래서 한참 기다렸더니 아무 말 없이 오는 거예요. 가방을 들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덜컹했어요. 아이한테 상처를 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고아원에, 현지 고아원에 모기가 가득하고 그렇게 37도, 38도 되는 그 고아원에 넣은 게 잘못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제가 차가 없을 때니까 택시를 탔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상처가 심해졌구나. 그랬더니 1시간 넘게 집에 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요. 집에 도착했더니 저희 아내하고 딸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동생 왔다고, 아들 왔다고 막 울고. 그래서 겨우 밥을 차려가지고 5일 만에 제대로 따뜻한 밥을 주려고 마련을 했어요. 그랬더니 밥을 차려놓고 있는데 그 앞에 있다가 아들이 갑자기 또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얘가 드디어 상처가 너무 심해졌구나, 덜컹했죠. 그 아이가 한참 있다 하는 얘기가 이래요. 자기가 거기 고아원에 갔더니 그 미얀마 형들이 한국애라고 젓가락이 있어야 된다고, 젓가락을 못 쓰니까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젓가락을 만들어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내는데 그 형들이, 남자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한 5-6명이 되는데 구슬 4개를 갖고 논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 구슬 4개를 갖고 노는데, 형들이 학교 갈 때 되면 그게 잊어버릴까봐 제일 큰 형이 2개, 둘째 형이 2개를 어디다가 잘 넣어놓고 다 학교를 간대요. 학교 끝나고 오면 26명, 7명 되는 아이들이 구슬 4개로 같이 논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그 고아원에 있던 형들하고 친구들이 자기를 다 둘러싸더래요. 가운데다 놓고 둘러싸는데 그 제일 큰 형이 자기한테 오더니 주먹을 딱 내밀더래요. 그래서 주먹을 내밀는데 자기가 뭔가 했더니 딱 했더니 구슬 2개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구슬을 가져가라고, 우리가 주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집에 장난감도 많은데 이 형들하고 이 동생들은 갖고 있는 전 재산의 장난감이 구슬 4개인데 그 2개를 나를 주려고 했다고. 내가 어떻게 그거를 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밥을 앞에다 놓고 그 형들이 이런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아침에 또 밥을 차렸더니 뜨질 못하고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 형들은 갖고 있는 전 재산의 반을 나를 주려고 했다고. 근데 나는 미얀마 친구들이라고 동생들이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희 가족이 다 같이 펑펑 울었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저희가 미얀마를 다시 한번 품기 시작했어요. 미얀마의 영혼들을 품게 됐고, 그 아이가,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돈을 벌어가지고 미얀마의 어려운 친구들, 동생들, 형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자리에 보낸 것 같은 자리에서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그 큰 선물을 받아 갖고 왔어요. 그게 저희 가정에 심어졌던 첫 출발이 되면서 미얀마 땅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내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미얀마라는 나라가 선교사라는 게 발각되면 추방당하고, 복음을 전하면 제재당하고, 매일 미얀마 입국하면 24시간 안에 입국 신고를 해야 되고, 살고 있는 집에서 동사무소에 한 달에 한 번씩 거주 신고를 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살면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지금은 성년이 돼갖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 땅을 도우려고요. 그 아이들을 품으려고요. 우리는 그렇게 경험했던 걸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이제부터 미얀마를 사랑하게 해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모를 때 제일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보게 하신 거예요. 마을을 갔어요. 한 마을을 다니는데 그 마을에 미용팀을 가게 됐어요. 미용팀이 가가지고 단기 선교를 우리 많이 가잖아요. 단기 선교를 그 마을에 갈 계획을 잡는데 생각을 했어요. 머리를 잘라주면 한 마을에 보통 미용사나 이발소 하시는 분들이 5-6군데 돼요. 그러면은 그 친인척 관계가 미얀마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마을에 다 동남아는 친인척 관계로 다 얽혀 있거든요. 근데 미용을 한국 분들이 오셔서 미용을 해서 머리를 다 깎아주고 가면 그 마을에 있는 미용실과 이발소에는 한 달 동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정말 멋진 일 했다고 프랭카드 놓고 사진 찍죠. 그러면 그 마을은 선교사가 다음에 갔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선교사가 제일 싫어하는 마을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싫어하는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거기 있는 미용사님들, 그다음에 이발소 하시는 분들을 다 모아놓고 밥을 사줬어요. 밥을 사주면서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우리 팀이 올 텐데 여러분이랑 1대1로 파트너십을 해주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 깎은 만큼 자기 파트너에게 돈을 드리겠다고. 이랬더니요, 이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옆에 마을까지는 다 연락해서 막 미얀마 분 한 분에다 한국 사람 한 분이 파트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르는 만큼 명단을 적어서 그 돈만큼 이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분이 자르다 말고 막 물 갖고 왔고 쉬었다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말래요. 너무 힘들다고. 막 한 라인에 막 100명씩 200명씩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왔던 미용팀들이 10몇 명을 파트너십으로 머리를 잘라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끝나고 났더니요, 그 미용사 이발사 분들이 목돈을 주게 된 거예요. 목돈을 줄 리가 없었는데 그 돈을 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을이요 열렸어요. 그 다음에 쌀을 나눠주는 일이 생겼어요. 쌀을 나눠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공평하게 효과적으로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가지고 제일 싼 도매상에 가가지고 쌀을 많이 사갖고 엄청난 쌀을 다 싣고 와갖고 그 마을에서 막 나눠줘요. 그러면 각 마을에는 쌀집이 5, 6군데씩 있어요. 그러면 쌀집에 관계되어 있는 친척들까지 그 마을에 있어요. 한국에서 온 단기팀, 한국에서 온 교회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쌀을 멋지게 나눠주고 사진 찍고 V해고 사진 찍고 우리 이런 일 했어 자랑하면서 사진 찍고 가. 그 다음에 선교사는 그 마을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뒤돌아봐야 돼요. 저희는 그 마을에 있는 쌀집에다가 100가마씩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이 태어나서 그렇게 팔아본 적이 없는 집들이에요. 그거를 소포장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마을 책임자한테 얘기했더니 마을 책임자가 본인이 한 것처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각 쌀집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날 한국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이러면서 쌀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혼란이 생겼을까요? 안 생겨요. 마을 책임자하고요 마을 청년들이 줄 잘 세워가지고요 쌀집마다 명단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주 정도 후에 저희 아내랑 저랑 그 마을을 들어갔어요. 어떤 일인지 아세요? 쌀집 사장님이 막 뛰어나가고 밥을 해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왔다고 밥 해주겠다고 밥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저쪽 쌀집이 여기서 밥 해주니까 자기네는 줄 거 없다고 바나나를 이만한 거를 잘라갖고 갖고 왔어요. 들지도 못하게. 마을이 그렇게 열리더라고요. 한국에서 우리가 단기팀이 갈 때 우리 사역제 처음 오픈할 때요 마을을 개척할 때 한국에서 물건을 많이 싸들고 가요. 얼마나 싸들고 가니 공항 갔더니 무게가 오바돼 막 이렇게 싸들고 가. 그 물건들을 나눠주겠다고 가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지역은 마을에 그런 구멍가게가 5, 6군데씩 돼요. 옆에 마을에 구멍가게도 그만큼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우리가 준비할 때는 어떻게 준비하냐면 도매상 가서 최대한 많이 막 사거든요. 물건의 가짓수도 다양하게 못해요. 그냥 많이 사기 바빠요. 근데 그 마을에 있는 구멍가게는 어때요? 절대 비싼 물건 못 팔아요. 마을에 안 팔리니까. 근데 뭐가 있냐? 꼭 마을에서 필요한 것만 팔아요. 팔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은 그 구멍가게를 일시에 우리 스태프들이 5명에서 팀이 져가지고요 마대자루를 7개, 10개 막 가져가요. 그 동시에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그 구멍가게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마대자루에 담아요. 그래갖고 그 리스트를 다 적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물건 갖고 오느라고 힘들었던 그 자금으로 그 가게에다 줘요. 가게가요 생긴 일에 다 팔아보긴 처음이래요. 그 가게가 하루에 10,000원 벌기도 어려운 그 가게인데 하루에 몇십만 원을 벌게 된 거예요. 그 마을이 어떻게 됐죠? 제가 가면요 거의 국회의원 수준이에요. 마을의 마음을 열지 않고서는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여는 것 되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 빛날교회를 한번 이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시면서 말씀 드렸는데 이런 교회가 있구나 했어요. 근데 진짜 와보긴 처음이에요. 와봤는데 월요일날 왔더니 집사님들이 막 안내를 시작하고 장로님들이 막 섬기고 처음에는 장로님이 뭐 집사님이 여기 교회 집사인 줄 알았어요. 뭐 서리 집사신가 아니면 관리 집사님이신가 막 섬기는 거예요. 막 집사님들이 행복해갖고 장로님들이 행복하고 막 그런 거예요. 몰래 얘기 안 하고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그 주일 예배를 몰래 드렸어요. 얘기 안 하고. 은혜가 막 넘치더라고요. 근데 막 통로에서부터 인사하면서 막 챙겨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열려서 새신자 등록할 뻔 봤잖아요. 마음을 여니까 그냥 막 몸이 가는 거예요. 선교사역도 똑같더라고요. 마음을 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여는 거는 누구 입장에서 열어야 될까요? 현지인들 입장에서 해야 돼요. 그들은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 복음을 모르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갈 때가 있어요. 저는 빛락교회는 딱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동네를 다 뒤집을 것 같은데 참 귀한 일을 하시는 교회에 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도 목회자를 양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마을에 제일 필요한 게 뭔가를 봐요. 그랬더니 미얀마는 건강이 약해서 간호사가 필요해요. 간호사를
훈련시켜요. 그 동네 청년 중에서 뽑아서 간호사 훈련을 시켜갖고, 간호사는 빨간 옷을 입거든요. 그러면 빨간 옷을 입은 간호사가 그 마을을 걸어가면요, 마을 사람들이 존경의 마음을 봐요. 왜냐면 의사가 많지 않고 의료시설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간호사만 있어도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그냥 감기약 주고 해열제 주고 이것만으로 마을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회자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고요, 직업훈련을 시켜갖고 그 마을 출신 중에 간호사 만들고 약사 만들고 미용사 만들었어요. 간호사가 하고 싶은 분은 미얀마로 오면 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약사 하고 싶어도 6개월이면 돼요. 법이 허점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마구 양성할 수 있어요. 마구. 그렇게 직업훈련을 시킨 사람이 190명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했던 간호사 하나가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저한테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선생님, 너는 토요일 주일은 여기 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없던 마을을 전도하고 한 가정 한 가정 열기 시작해서 10가정이 넘어가면서 교회가 오픈됐어요. 간호사가 중요할까요? 목회자가 중요할까요? 그 간호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간호사 한 명 만들면 교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오픈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한 교회에서 저랑 같이 키운 제자가 목사님이 됐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는 항상 뒤에 앉아 있거든요. 가끔씩 방문하면 절대 제가 앞에서 축도도 안 해요. 그 목사님이 하게 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저한테 설교를 해달래요. 웬만해서 설교 안 하거든요. 근데 하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날이 부활절이었어요. 1주년 되는 부활절에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강대상 밑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에 정신 사납더라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또 부시럭부시럭. 도저히 설교가 안 돼가지고 열어보라 그랬어요. 잠깐 열어보라고. 한 100여 명 정도 참석했어요. 열어보라 그랬더니 검은 봉지가 있는데 검은 봉지를 딱 열었더니 병아리가 2마리 들어있어요. 저는 설교송에 병아리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이적이 있었나? 알고 봤더니 이거 누가 갖고 왔냐고 손 들어버렸더니 어떤 너무 창피하게 한 분이 손 드시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이. 이거 왜 갖고 왔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닭을 키웠는데 드디어 부활을 해서 커서 11조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믿음이 저보다 크더라고요. 세상에서 병아리 11조도 좀 받아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서 나는 이제 일주일 뒤에 한국으로 가니까 이제 가야 됩니다. 그동안 잘 지내시고 갈 때 동안 잘 지내세요. 설교를 끝날 때쯤 딱 보니까 여기 위에 커피 믹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커피 믹스인데, 커피 믹스 이렇게 검은 봉지가 있는 거예요. 검은 봉지를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커피 믹스가 미얀마에 존재하는 커피 믹스 브랜드 거가 이만큼이 들어있어요. 한 100개가 넘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전 저 선물인 줄 알았어요. 너무 행복했죠. 그랬더니 담당 우리 제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국에 굉장히 저 김해 쪽에 굉장히 작은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지어준 지 1년이 됐다는 거예요. 1주년 기념인데 거기 편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머니의 교회가 매달 100불씩 보내주셨는데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열심히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근데 돈을 안 보내주신다고 해서 기도마저 안 하지 마시고 어머니의 교회로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믹스가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 가서 그 교회에 선물하려는 거예요. 그 지역이 굉장히 극빈자 지역이에요. 하루에 100원, 200원 벌기도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분들이 200원, 300원짜리 커피 믹스를 전 교인이 2개, 3개 막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가지고 제가 한국에 왔어요.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주로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게 1주년 감사 선물로 믹스를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식사하고 같이 커피 한잔 해요. 그랬더니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안 드시겠대요. 왜 그러니까 내가 품고 기도하겠다고. 저는 커피 믹스를 간직하면 기도하는 분들 처음 봤어요. 저는 우리 빛나교회 그런 간직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미얀마 현지에도 그 영혼들 똑같이 있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우리 사진 첫 장면 한 3개 정도만 볼게요. 이게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게 제가 빛납교회 등록하려고 그랬던 이유가 장로님, 지사님들 때문에 등록할 뻔 봤잖아요. 어쩌다가 일기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선교사 관둘 때까지 일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일기 그립니다. 두 번째 장면이요. 제가 닭을 키우게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을 자립하기 위해서 양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계를 해가지고 목사님들을 가리키면서 양계 훈련을 했게 됐어요. 그 다음 장 볼까요? 그 다음에 교회들이 저렇게 개척되고 저거 맨 밑에 있는 사중에 병아리 들고 있는 우리 집사님 보이시죠? 저게 바로 첫 그 장면이었어요. 그 다음 장을 볼까요? 제가 고기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렸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고 스태프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복음이 들어간 지역 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가야 하겠다는 비전을 품었어요. 그 비전을 10년을 품었어요. 10년을 품으면서 양곤에서 센터를 만들고 교회를 개척할 때요, 한 달에 3주는 양곤에서 사역을 하고요, 일주일은 중부 지역 14시간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 가갖고 그곳을 살폈어요. 그곳에 갔더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줄 아세요? 전 세계가 다 불교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더니 저를 되게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사람이 믿는 거를 너는 믿지 못한다는 거냐. 저를 얼마나 설득하는지 개종할 뻔 봤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고 있는 걸 왜 너는 믿지 못하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 지역의 아이들을요, 태어나서 부모들도 양곤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 시골에서 서울 구경하듯이 양곤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40몇 명을 초대했어요. 그래갖고 양곤으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한국에 계신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장로님들이 다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40명이 넘는 아이들과 거기 인솔자까지 다 데리고 오려면요, 버스비에 체류비에 이런 재정이 저한테는 없잖아요. 제가 알고 지냈던 모든 장로님들한테 다 연락했어요. 한 사람씩만 후원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 장로님들이 저한테 전화번호를 잘 안 주시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2015년도에 그 아이들이 와서 양곤이라는 데를 처음 봤는데요, 도착하는 날을 일부러 주일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게 하고요, 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교회라는 데를 가봤어요. 그 4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걸 봤어요. 꼬마 아이들이. 그곳에서 같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된 다음에 그때가 2015년도예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계속 사역은 시작했지만 이제 그 아이들은 갔잖아요. 그 상태에서 무슨 생각은, 아까 영상 중에 어떤 할아버지, 머리 없으신 반짝반짝 할아버지께서 가라고 이러신 분 있죠. 그분이 저를 선교사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제가 10년 사역을 했더니요, 정말 세팅을 잘했거든요. 사역자들이 막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름만 대도 알만한 큰 교회 목사님이 한번 오셨는데 보시더니 곽선교사 여기서 70살까지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지금부터 70살이면 한 15년, 20년을 놀고 먹을 수 있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태프들이 다 돼 있죠. 교회 개척됐죠. 막 굴러가죠. 잘 되는 거예요. 남을까? 그랬는데 아까 그 보셨던 그분이 갑자기 마음에 막 생각나고 꿈속에 생각나면서 너 뭐 하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환청이 들려요. 가라. 그래서 생각했어요. 14시간 떨어져 있는 아까 개종할 뻔됐던 그 마을 지역으로 떠나자가 된 거예요. 2018년도에 양곤에 모두 있는 사역들을 후배 선교사님한테 이양을 하게 됐어요. 정말 사역하고 싶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이 제일 처음에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셋업하는 데 스트레스 다 봐요. 현지인들한테 속으니까 마음에 상처받아요. 그런 과정을 다 뛰어넘고 센터를 양보하고 이양하고 교회를 이양하고 스태프들을 다 인수인계 해주고 100% 이양을 해주고 자동차 있는 것도 이양하고 떠나게 됐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지구에서 지금도 사역을 너무 잘하세요. 저 중부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갖고 처음에 세팅을 했어요. 어떻게 세팅했냐면 제일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마음을 사라 그랬잖아요. 어느 한 농촌 마을이에요. 밭
한가운데 길가가 있는데 흙이 막 날려요. 그 길가 자리가 센터하기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오기 좋으니까. 근데 거기서 센터를 이렇게 만드는데 동네를 한 바퀴 저희 아내랑 돌기 시작했어요. 시골 마을이니까 집집마다 막 버려진 게 많아요. 마당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자전거 부셔진 게가 사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자전거 왜 부시는데 이렇게 났냐 그랬더니 고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버려서 다 녹슬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 정도면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1,000원에서 2,000원만 있어도 충분하대요. 그러냐고. 그러면 저 자전거 내가 사줄 테니까 5,000원 주겠다고. 저는 그게 그렇게 큰일 날 일일지 몰랐어요. 그 소문이 그 마을을 넘어서 그 다음 마을까지 소문나더니 아줌마들이 자전거를 업고 끌고, 부셔진 자전거니까 끌리지도 않아. 이거를 막 안고 오는 거예요. 애지둥지. 일주일 동안 버릴 돈을 한 번에 받으니까. 자전거가 처음에 왔을 때는 우습게 생각했어요. 옆에다 그냥 싸놨어요. 조금 더 오니까 울타리가 되기 시작해요. 조금 지나니까 우리 빈 공간을 다 차지해. 나중에 쌓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더라고요. 자전거가 더 이상 놀 데가 없었고 우리 센터에 막 걸었어요. 벽에다가. 센터 이름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 이름이 자기네가 줬어요. 이름을 뭐로 준지 아세요? 자전거 카페. 더 재밌는 건요, 저희 카페를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미얀마는 겉으로 비즈니스가 중요하거든요.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동네 아줌마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야야 저기 걸려있는 저 자전거 내 거야, 내 거. 그러니까 야 우리 거는 저기 있어. 막 아저씨들이, 할아버지 지나가면서 나한테 오면서 아 잘 지내냐고 막 아는 채. 왜냐면 자기 물건을 이쁘게 페인팅해서 걸어놨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같이 우리 센터 같이 쓰는 거예요. 완전 분위기가 다 지나가면서 우리 센터라는 거야. 내 자전거 저기 있다는 거야. 다 마을 사람들이 본인의 소지품이 다 우리 센터에 있어요. 그 다음부터 마을에서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태프들을 모집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스태프. 미얀마는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추방 사유가 돼요. 근데 현지인끼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간척 같은 일만 하면 돼요. 선교사 아닌 것처럼 장사만 잘하는 대신 우리 직원으로 온 스태프들을 1대1로 어떻게 하죠? 포섭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어, 이렇게 있어. 그 대신 룰이 있어요. 2년을 여기서 생활하면 직업 훈련을 시켜줘. 와, 직업 훈련을 해준다는 말에 그냥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올 때부터 불경 들고 오거든요. 일주일이 안 걸려요. 불경이 사라져요. 그 손에 성경이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 센터는 아침에 새벽 기도 해야 되거든요. 성경 통독해야 되거든요. 성경 암송도 해야 되거든요. 토요일 날은 성경 캠프도 해야 돼. 주일 날은 성경 예배도 드려야 돼. 직업 훈련을 넘어가더라고요. 불교 다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카페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청년이 했는데요, 어느 날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사는 집 양곤에 있는 집 봤대는 거예요. 얘네 시골에 있는 애가 볼 일이 없잖아요. 양곤에 저희 집을, 저희 센터를 어떻게 알아? 2018년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청년들이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나 어릴 때 2015년도에 양곤 견학대에 선생님 집 갔었다고. 어린아이들을 장로님이 품어주시고 권사님이 품어주시고 집사님들이 품어주셔가지고 견학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 품어주셨던 아이들이 선교센터의 리더가 다 돼 있어요. 지금 그 아이들 중에 지금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제대로 심으려면 이렇게 심어야 돼요. 주식 투자하느라고 막 고민하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이런 투자하세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 청년들이 저를 보면서 너무 행복해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지금은 그 꼬마아이들이 우리 센터를 이끌어가는 청년들이 돼 있고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하시는 일이 정말 심은 것 같지만 싹이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싹이 나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방송팀은 항상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저 장면입니다. 저거 2018년도에 저희 아내랑 떠나면서 인증샷 찍었습니다. 양곤을 내려놓고 14시간 떨어진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가는 길에 사진 찍고 갔어요. 저때 정말 울컥한 간증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못해요. 왜냐면 한 3일 정도 해야 돼. 그래서 하지 못해요. 목사님이 주신 시간 안에 어떻게든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갔더니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갔더니 양곤에선 저 혼자 사역할 때 베이스가 센터에다가 교회가 몇 개 되고 스텝이 많이 됐잖아요. 가면서부터 후배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해서 팀 사역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팀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베이스가 6배로 커졌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아신지 모르겠지만 눈치채셨겠지만 선교사님들은 성격이 그다지 부드러운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험악한 데 가서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면 이기는 분들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내랑도 하나 되기 힘든데, 그죠? 저는 제 인생의 모토를 바꿨습니다. 50이 넘은 다음부터 아내한테 순종하자로 바꿨습니다. 제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팀 사역을 하니까 우리 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작업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힘들었던 선교사님들을 품고 같이 팀 사역을 9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 베트남 대회 갔는데 주제가 소주제가 팀 사역이랬는데 소주제가 뭔지 아세요? 9년 동안 어떻게 안 싸웠니? 감사하게 한 번도 안 싸우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 팀 사역은요 3시간씩 떨어진 지역에 각자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이 하나도 안 들어간 지역에 가서 개척 사역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요, 어느 한 지역은 갔더니 이 지역에 우리 사진 한번 연결해 줄까요? 사진을 보면서 방과후 학교를 시작했어요. 한 마을을 개척할 때 가장 중요한 그룹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예요. 엄마. 그 마을에서 마을 책임자도 안 된다고 해도요 엄마들이 이게 뭉치니까 엄마들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을 책임자가요 방과후 학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상처받으려고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하루만 기다려달래요. 그래서 하루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마을 책임자가, 권위 있던 마을 책임자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갖고 어머니들한테 물어봤더니 바로 전날 어머니들이 마을 이장님 집에 가서 살림 뒤집고 우리 아들 책임질 거냐고 난리 치니까 그 아줌마들이 좁은 집에 40여 명이 넘는 아줌마들이 들이닥치니까 뱅겨내겠어요? 우리는 솔직히 와이프 하나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방과후 학교를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해서요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300명 넘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공부해요. 근데 한국 시스템이 그럴 때 타고나더라고요.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 사이에 학교가 있는데요 두 마을이 같이 가요. 근데 우리 마을 아이들이 항상 밑바닥에서 있다는 거예요. 성적이. 왜냐? 농촌 지역이라 학교 끝나고 오면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알아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아는 거죠. 그 놀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법을 이용했어요. 미얀마는 교대를 나오면요 1년 동안 발령이 안 돼요. 발령 안 되는 예비 선생님들을 꼽아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월급 주기로 하고. 그리고 땅도 안 샀어요. 식당을 우리가 빌려갔고요 그 식당 임대료 주기로 하고 방과후 학교를 오픈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 시스템이요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선행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는 학교에서 시험 보기 전에 2주에서 3주 전에 우리는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시험 봐요. 1등을 하면 자전거 줘요. 더 좋은 거 있어요. 집안에 갑옷, 황금빛 번쩍번쩍한 트로피 3,000원짜리. 거기다 이름을 새겨줘. 이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트로피를 받아본 적이 없어. 왜냐 학교에서 우등상에도 종이 한 장 주거든요. 그 트로피를 1등서부터 40등까지 줘. 전체 50명인데 다 이유를 맞춰서 주는 거예요. 마을 이장님 불러가지고 다 주게 해요. 마을 이장님이 훌륭하다고 다 줘요. 나중에 그 집에 신방 가면요 제일 좋은 자리에 트로피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했던 애라고. 그 마을에서요 만점짜리가 7, 8명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와갖고요 막 격려하고 가세요. 우리 마을이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청년들이 우리 센터에서 아침마다 성경 통독을 하거든요. 성경 통독이 미얀마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 성경 통독을 해요. 저희 아내가 놀래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여보 저렇게 해도 돼? 위험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성경 통독을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어요. 목사님 여기 주일학교 트로피 막 주면요 성경 통독 다 합니다. 여기
그렇게 해서 마을이 오픈되면서 그 센터가 예배를 멈추지 않는 센터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요, 그렇더라고요. 마음을 사면 그 다음부터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 장면 한번 사진 볼까요? 예, 그렇게 해서 수상마을을 또 갔어요. 무리에 있는 마을이 한 마을이 한 300가정 되거든요. 그런 마을이 200개가 있어요. 그 마을에 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마음을 사는 거죠. 뭐죠?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직업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100명이 넘게 시작됐어요. 저 마을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됐어요. 저 마을에 재작년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는데 막 나니까 보트에 어른들이 삼고요, 아이들만이라도 데리고 가달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홍수 때 제일 급하게 피할 사람들을 수소문했더니 한 120명, 130명이 되더라고요. 120명, 130명을 어떻게 구출할까? 우리 센터로 데리고 오겠다? 될까요? 120명이 우리 센터로 오면요, 아침에 화장실 가러 줄을 서면 오후 2시, 3시 가야 화장실 갈 수 있어요. 그 많은 인원이 쓸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을 차갖고요, 물도 없어요. 전기를 켜면 감전되니까. 감전돼서 어떤 마을에서는 한 20여 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차단해서 물도 없어요. 이불도 없어요. 홍수가 나서 이불이 다 젖은 거예요. 그래서 그 120명, 130명의 그 급하게 움직일 사람들을, 할머니가 치매를 걸리셨는데요, 무리로 막 가려고 그래. 주님의 역사를 그분이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할머니 잡아가지고 또 옮기고, 이제 애 난 지 2주밖에 안 난 산모하고 아이 챙기고, 수술한 지 얼마 안 할아버지 옮기고 120명을 데리고 왔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땅 사라고 주신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을 쓰자. 허락을 안 받고. 왜냐? 인터넷이 차단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어. 인터넷이 차단되니까 한국에다 연락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거 쓰자 그랬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물에 안 잠겨져 있는 호텔에다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이거 좀 쓸 수 있냐? 그랬더니 돈이 있네요. 돈 있지. 쓰라는 거예요. 저희 센터로 넣으려고 그랬더니 이불이 감당이 안 되고 화장실이 씻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호텔에다 넣었더니요, 제가 말을 했더니 2사람씩 넣는 호텔에 가정별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이 호텔 다 들어갔어요. 할렐루야요. 뭐가 해결됐죠? 씻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호텔 주인이 이불을 이틀 3일에 한 번씩 갈아주겠대. 갑자기 홍수 나서 럭셔리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분들이 그 호텔에서 지내니까 우리 방과학교 선생님들이 이러는 거예요. 정말 할 일이 없는데 학교는 문 닫았잖아요. 물에 잠겨서. 우리가 공부 가르쳐도 되냐고 하라고. 갑자기 호텔이 학교가 됐어요. 아침부터 밥 먹고 나면 공부해. 근데 저녁 때 되니까 엄마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엄마들이 저를 부르더니, 제가 선생님이니까 우리 후배 선교사님 있고요, 저한테 한국도 이런 일을 겪는 예요. 한국도 수해 난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수해 났을 때 뭐 하냐? 한국은 수해 나면 기도한다. 이분들이 그 다음부터 그게 뭐냐? 그 다음부터 우리 후배 선교사한테, 자, 어머니의 기도회 오늘부터 시작. 갑자기 그 호텔에 저녁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엄마들 기도회가 시작된 거야. 우리 금요철에 오늘 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어요. 막 기도회 시작돼, 아침에 애들 공부해, 먹을 거 계속 날라. 갑자기 주변에서 소문 나더니 미얀마 한인회에서 절대 종교인들한테는 지원을 안 한다는데 그 한인회에서 700만 원이 오는 거예요. 또 그 사역을 잘하는데 또 400만 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 한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 땅 사기로 한 그 돈을 마음대로 썼잖아요. 제가 기도했어요. 인터넷이 계속 타단되라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물론 당연히 잘했다고 칭찬받았죠. 몇 분의 분들한테만 혼나고 그랬는데, 정말 신기한 건요,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행정분이 되게 어려워요. 행정 통과하기가. 근데 마을을 이렇게 좀, 거기서 교회를 좀 짓는 작업을 하려고 했더니 그 중에 아까 오셨던 분 중에 할아버지 한 분 있죠. 수술한 지 2주밖에 안 된 할아버지, 다 죽어갔던 분이 튼튼해졌어요. 이분이 알고 봤더니 그 수상 지역의 건축 책임자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하래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예언을 하겠는데 올해 안에 수상교회가 하나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요, 건평 500평짜리 건물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아닌 것 같은데도 신기해요.
우리 수상센터가 있었는데 그 수상센터 옆집에 피난민들하고 우리 센터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요. 어느 날 그 옆집 아줌마가 비가 오는데 우비를 쓰고 오토바이 타고 저희 육지센터까지 찾아왔어요. 1시간이 넘게. 그래서 비 오는 날 왜 왔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거예요. 너희 센터하고 우리 집에 있는 피난민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대요. 거기 다 불교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줌마가, 사장님이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갖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희한한 말을 한대.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정부, 우리나라 국가 아무 소용없다고. 그 다음 얘기가 불교 아무 소용없다고. 우리 이렇게 됐을 때 아무도 안 왔다고. 근데 여기 기독교 사람이 우리 살렸다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해요. 선생님이 참석하니까 마을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을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아웅반이라는 지역이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 지역에 갔더니 안반으로 만드는 지역이에요. 안반으로 만드는 지역. 어린아이들하고 엄마들이 40분, 30분, 40분 되는 거리를 가서 물을 길어 오는 거예요. 매일. 남편들은 물을 길고 오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물 길어 오는 거를 잘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죠. 물을 길어 오다가 어깨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남편들은 가만히 보면서 커피를 그늘에서 마시고 있고, 모든 것은 여자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여자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걸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곳에 센터를 짓고 센터에다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요, 안반수가 되나가지고 드릴이 2번이나 부러졌어요. 한 번 부러질 때마다 부품을 14시간 걸리는 데 가서 3일 동안 가서 사갖고 와야 돼요. 그 작업을 해서 그걸 뚫는데요, 물이 나올 수 있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빡세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왜냐하면요, 성령 받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물이 뚫어졌어요. 그래서 그 물을 오후 3시, 4시가 되면 문을 열어갖고요, 동네 아줌마들, 어린이들이 거기서 물을 길어가요. 생수의 강이 거기서 흐르더라고요. 주일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 길러 왔던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역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벌써 100여 명이 모여요. 크리스찬이 한 번도 없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가세요. 그렇게 필요를 주고 그들을 먼저 생각할 때, 그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 다음 장 볼까요? 피난민들이 내전이 아직까지 있어요. 저희는 안타까운 게, 재밌는 게 우크라이나 선교사님과 러시아 선교사님이 서로 안 좋은 거 아세요? 사이 안 좋은 거? 이 두 선교사님이 안 좋으면 저는 두 분 다 좋아하시는 분인데, 두 분이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싸우는 거야. 그러는 바람에 미얀마 내전은 매스컴에도 안 나와요. 지금 6년째 내전하고 있어요. 6년째. 그 내전 때문에 피난민들이 생겼어요. 피난민들이 우리한테만 오기 시작해요. 피난민들을 받으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살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미얀마에 처음으로 예수마을이라는 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피난민들을 품한 피난민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요. 큐티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요. 그 다음 장면 볼까요? 그 피난민들한테 평화의 돼지를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돼지가 있으니까요, 저는 복음보다 이게 더 빠르더라고요. 반응을 매주 주일마다 복음을 가르치는데 천천히 따라오는데, 돼지교가 들어오는 순간 마을이 다 들썩여. 돼지막을 하루에 몇 번씩 가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그래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심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고아아이를요, 목회자를 만들는 꿈을 가지고 지금 양건으로 보내서 성경 안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난민 마을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저희가 아까 자전거 카페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전거 카페는 우리 여기 교회 보니까 1층에 커피숍, 오늘 커피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저희 커피숍도 굉장히 맛이 좋아요. 근데 저희 커피숍은 기술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비가 올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커피 맛이 계속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친구들이 기술을 익히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술을 하루 만에 익힐 수 있는 비법이 뭘까? 그 다음에 커피 맛이 변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 제가 이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이 교회 커피숍에도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가진 비법은 동서 커피 믹스로 선택했어요. 이 절대 맛이 안 변해.
이거 타는 방법이면 하루면 가르쳐. 와, 청년들이 오자마자 기능자가 돼. 하루 만에 기능자가 돼. 그 믹스를 타주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커피 믹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한복을 한 100벌 정도 해놨어요. 그랬더니 한복 입으러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코로나 직전까지 일주일에 300명씩 왔어요. 전혀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빛나교에 있는 커피숍과 우리 센터의 커피숍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미얀마에서 꼭 가야 될 커피숍 3위 안에 들었습니다. 오시고 싶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커피 있습니다. 맛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센터에서 이익금이 나오는 걸 청년들이 생활하는 데 써요. 벌써 그 커피숍을 청년들한테 이양한 지 4년 됐어요. 청년들이 운영해요. 근데 재밌는 건 청년들이 동네에서 온 청년들이잖아요. 동네에서 딸기 농사, 망고 농사 이런 거 막 져요. 과일을 우리 센터에 갖고 와요. 누가 검사해 줄까요? 조카들이. 이모 갖고 오셨어요? 검사해 갖고 사줘요. 우리는 동네에서 생산한 거 다 사줘요, 우리가. 그래 갖고 손질해서 다 얼려놔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어떻게 돼요? 농사지면 우리가 다 전량을 수지진해줘요. 근데 그 검사를 자기 조카가 하고 자기 딸이 해요. 그러니까 다 사주는 거지. 그러니까 동네에서 마음이 열려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예배를 멈출까 고민했는데 우리 그냥 하자. 예배를 계속하게 됐어요. 우리 옆에 구멍가게 아줌마는 우리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그 아줌마한테 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동네에 막 한 10여 명 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어요. 불안해갖고 우리 스텝을 거기에 보냈어요. 가보라고. 문제 생겼으면 큰일 나니까. 그랬더니 갔다 오면서 하는 얘기가 이래요. 옆에 있는 가게 아줌마가 이랬대요, 동네 분들한테. 저기서 기도하니까 그나마 코로나가 우리 동네 안 오는 거라고.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막 생겨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예배를 스톱 안 하고 계속 예배 드려요. 급기야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급기야 성경 암송까지 해요. 그러면서 지내면서 청년들이 복음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청년들이 해나가고 있어요. 아까 장면, 그 다음 장면 볼까요? 그럼 저희 청년이 보셨죠? 한복 입고 이게 댄스 머신에서 서 있는 거 봤어요? 그 틱톡이 유행이에요. 여기 틱톡 아실지 모르겠지만 틱톡에 올리려고 저기서 한복 입고 사진 찍어. 우리 센터가 자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볼까요? 근데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은 동네 아줌마를 잡아야 해서 재봉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재봉교실을 하고 나서 간호사, 약사도 만들게 되고요. 미용훈련도 시켜요. 미용훈련을 시키는 게 좋은지 뭔지 아세요? 방과후 학교애들을 다 머리를 잘라줘요. 재봉을 가르쳤더니 뭔지 아세요? 학교 교복을 만들어요. 동네에서 다 해결하니까 동네가 활기가 차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역의 그 다음 장 볼까요? 복음 심기 그 다음 볼까요? 대학생들을 상대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을 모여갖고 대학생들을 훈련시키고 기도회 시키고 해갖고 대학생들을 리더로 만들어서요, 대학생들이 지금 전도사님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제 저런 대학, 그 다음 장면 갈게요. 그 대학생들을 상대로 성극을 하고 있어요. 성극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 통독을 3일씩 두 달 동안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연습을 해야 돼요. 성극 하나 하면 성경 속에서 살아요. 저 청년들이 성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을 큐티를 했는데 한 청년이 그래요. 거기 사람 이름만 나오거든요. 이 친구가 뭐 마음에 와닿은 게 있을까? 그랬더니 한 청년이, 복음을 처음 접한 청년이 그걸 계속 훈련 중에 그걸 읽더니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계속 읽다 보면 끝에 가면 제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 듣고 아멘 했어요. 그 청년들이요, 각자 자기 마을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런 청년들이 저렇게 성경 통독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장 볼까요? 저렇게 연습해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 끝났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끝났고 이제 요나로 들어갔어요. 요나를 했더니 배도 만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성경 통독 엄청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빛나교회도 성경 통독 안 하시는 분들은 연극을 하세요. 연극하면 성경 읽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 장면 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청년들이 저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 장면요, 저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 볼게요.
저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본인들이 암송한 거, 주일날 설교할 본문을 일주일 동안 암송해 갖고 와요. 그랬더니 설교 말씀이 그냥 쏙쏙 들어가는 거야. 암송을 하고 일주일 동안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심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요. 저 청년이 신학교를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복음 병원선이라 해서 저희가 미얀마 최초로 병원선을 만들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믿음을 가지면 믿어집니다. 10월이나 11월에 오픈할 계획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요. 우리가 신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신학교 안에 TD라든지 GST 이런 걸 전부 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 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시간을 잘 지키는 분들은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샐까 끝낼까 고민하다가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여기까지만요. 5분의 간증만 하고 가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선물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제가 결혼해서 제가 생각할 때 제 주관적인데 세상에서 제일 이쁜 분이랑 제가 결혼했는데, 그래서 제가 별명이 이쁜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이쁜 분이랑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허니문 아이가 태어나면 뭘 줄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선물 하나 준비를 해갖고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줘야지 이렇게 해서 그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을 간직을 31년 동안 했어요. 우리 딸이 결혼하고 나서 제가 그 선물을 사위하고 시댁 식구들이 있는 앞에서 꺼내줬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소중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31년 동안 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주었어요. 울음바다가 되고 행복한 울음이 됐겠죠. 31년 동안 그 아이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을 때도 있고 우리 와이프랑 저랑 감정적으로 다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 선물을 보니까 녹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잘 간직해서 정말 멋진 이벤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31년 동안 그 이벤트를 갖고 있어서 했어요. 주님 나라 갈 때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아까 올라오셨던 멋있던 김두한의 후예 이분들 주님 나라 가시는 순간 멋진 이벤트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비록 약간 힘들었을지라도 그때도 부모 마음처럼 기다릴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선물이라는 건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선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빛나교회가 최고로 큰 선물 받을 것 같아요. 단체상 그런 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선교사가 딱 되자마자 이제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본부에서 미얀마 가라고 그러셔서 미얀마로 가기로 이제 선교사로 미얀마를 출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이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선교사로서 제일 처음 받은 선물. 그 선물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선물은 나병 한생약이었어요. 그 약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약은 우리 어머니가 매일 드셔야 될 약을 일부러 모아놓은 거예요. 선교사로 떠날 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미얀마는 열악하고 굉장히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너가 거기 가서 무슨 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센병자세요. 문둥병자세요. 저는 그 시설에서 그 마을에서 자라게 됐고 그 마을에서 자라면서 제가 다닌 교회는 모든 분들이 다 한센병자세요. 그 마을에서 그분들이 코가 무너지고 눈이 무너지고 얼굴이 무너지고 저희 아버지는 팔을 끝까지 피지 없고 중간에 멈추셨고 저희 어머니는 왼손은 그냥 멈춘 상태에서 있어요. 손가락만 움직이세요.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투석하고 계신데 병원에 들렸어요. 선교사라 자주 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와서 이제 그 오므러지지 않는 그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센마을에서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있는 자에게 축복 주신다. 이 환경에 갇히지 말라는 거였어요. 비록 저희 아버지가 다리 사이가 다르고 저희 어머니는 한센병자로 발가락이 몇 개 절단되시고 비록
감각을 모르시기 때문에 계속 상처가 나서 병원에 가야 되고 소록도에 갔다 오셔야 되고 또 다른 시설에 갔다 오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때 당시 교회가 새로 생기면 항상 이렇게 강대상이 나무로 컸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낮에는 갈 수 없으니까 돈을 근근히 모은 걸 가지고 그 개척한다는 교회 밤에 찾아가요. 그 목사님한테 그 강대상을 내가 사줄 테니까 강대상에서 첫 말씀을 전하시는 그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게 할 수 있었던 우리 어머니의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어느 곳에서 교회가 또 개척했다 그러면 또 달려가시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 가서 그 강대상 내가 사줄 테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어느 갔더니 강대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 종탑이라도 그럼 내가 할 테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 몸으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저희 어머니는 병을 얻으신 후에 더 이상의 인생의 낙이 없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를 인생의 낙을 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어떤 데서는 예전에는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부흥회를 처음 했어요. 부흥회 찬양인들을 꼭 우리 아들 시켜달라고. 그 강대상에서 내가 평생 꼭 한을 풀어달라고. 그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거기서 찬양 인도도 하게 되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선물을 계속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이, 그때 당시 기도 제목이 세계를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는 동네가 어느 동네보다 가난한 동네였고, 어느 동네에서도 핍박받는 동네였고, 학교 가면은 문둥병자 자식이라고 놀려고, 그 동네에서 오면 막 돌 던지고,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 저는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듣고 자랐어요. 세월이 지나서 제가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자라서 선교사님이 세운 한샘마을에서 자라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신학교가 선교사님이 세우신 신학교였어요. 그것을 나오고 선교사가 됐어요. 제가 미얀마 가봤더니요, 부모님의 아픈 자녀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 부모님은 잘 치료받고 잘하면 낫지만 우리 부모님은 죽어야지만 낫는 병을 갖고 계신다. 하지만 너가 희망이 될 수 있다. 제가 고아원 가서요, 한국에서 온 단기팀들이 앉아갖고 고아들한테 앞에서 찬양하라 그래갖고 여기서 구경하고 있는 분들 제가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계속 단기팀 올 때마다 노래했거든요, 앞에서. 그리고 선물 받고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단기팀 오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고아들이랑 같이 찬양하자고. 같이 어울려서 찬양 하나님께 드려요. 제가 왜 현지인 입장에서 생각하냐면, 제가 그렇게 후원을 받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마을에서 있던 사람이고, 제가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받은 만큼 나눠줄 수 있어요. 선교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길을 인도하신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200명, 300명 모아놓고 제일 첫 번째 시간에 하는 거가 1시간 넘게 제 간증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절대 부자로 보지 말고 절대 높이 보지 마라. 우리 어머니는 이랬고 나는 이런 데서 자랐고 나는 여기까지 왔다. 단 하나,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저를 품어주고 우리 청년들이 저를 안고 기도해줘요. 여러분이 단기 선교로 기도하고 또 단기 선교를 가고 어느 후미진 곳에 갔을지라도 여러분이 간 그곳에 주의 말씀을 전할 아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변화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저는 안산의 복음화가 되기 원해요. 우리 빛나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변화되고 그분들이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게 기도하는 우리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